할렐루야. 7월 24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의 말씀 중에 1절부터 7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절인 1절은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는 것은 참담할 때에 그리고 슬플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과연 이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울분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고 베옷을 둘렀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눴듯이 히스기야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은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인 36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해 버렸다고 나옵니다. 유다의 일부 성읍이 아니라 모든 성읍을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측근인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협박을 했으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너 까불면 죽어, 이 정도로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니네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뭘 하려는 거냐, 전쟁은 입으로 하나, 이집트 믿는다고 그게 도움이나 되겠어? 라면서 자, 내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한번 덤벼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네 말 줘도 탈 사람도 없지? 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 예루살렘을 지키신다고? 그거 히스기야가 니네 속이는 거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면 믿지 마. 과연 우리 아시리아 왕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니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이젠 조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욕먹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먹게 되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누구에게 수모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되면 아마 그걸 보고 참을 수 있는 자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누군가에게 욕보이고 노리개 노릇을 하게 된다면, 노리개거리가 된다면 아마 우리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가?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싸우는 모습,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온전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여태까지 이렇게 됐으니 별 수 있겠어? 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성읍들이 점령당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성전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왜 들어갔겠어요?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부르짖으러 들어갔겠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울분을 토하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도움을 구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을 때,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볼 때,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울음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본인은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신하들은 보내어서 예언자 이사야를 찾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불안하다고 떨고 있지만도 않았습니다. 주변국에 손을 벌리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향해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말고 말씀을 찾고 신앙의 동지들을 찾고 목회자들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가 이사야를 찾아갔어요. 이사야를 찾아가서 그 있었던 일을 말을 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6절의 말씀,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니네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아시리아 왕 걱정하지 마라. 그가 곧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심판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할까, 모욕하지 않을까? 아마도 얼핏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에 늦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딴 생각을 하게 된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불평하거나 평가한 적은 없으세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늦으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미팅이나 한시라도 한눈을 팔면 안 되는 중대한 일을 하게 될 때에 딴 생각을 하게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떠받들고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늦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만남에 딴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며 심판받을 짓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짓을 하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울분을 터뜨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면 거기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것에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우리가 그냥 지내온 것처럼 살지 말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기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하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지들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것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 기울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